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부터 계속 몰락하는 사울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윗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8장까지는 계속 그런 구도로 통으로 읽는 것이 맞아요. 단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한 편, 또 다른 스토리 한 편,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8장까지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 단락으로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새로운 전쟁을 배경으로 시작되죠. 저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사울과 성령이 떠난 사울,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윗이 더욱 확연하게 대조의 모습을 드러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이방 장수인데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싸움 도두는 자 몇 번이나 골리앗을 그렇게 칭하죠. 싸움을 도둔다. 이건 얼핏 보면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응원하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싸움을 도둔다는 말은 마치 그 스포츠 경기할 때 응원단이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선수들과 그죠? 그 청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군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장수, 누구보다 앞서 적군과 맞서며 또 그 싸움의 선두에 서서 자기 군대의 위용과 힘을 과시하는 그 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자, 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유명한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대표예요. 그의 신장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그가 6규빗 한 뼘의 키를 가졌습니다. 한 규빗은 대충 45cm 정도로 우리가 청량을 합니다. 한 뼘은 약 13cm 정도, 성인의 한 뼘이니까요. 이게 대략입니다. 계산하면 2m 80에서 맥시멈 3m까지의 키가 나와요. 상상해 보세요. 2m 80에서 3m예요. 인간의 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이언트, 거대한 거인이에요. 그가 전쟁터에서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하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놋 5,000세겔, 한 세겔이 11.4에서 11.5g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갑옷의 무게만 약 58에서 60kg예요. 여러분,
60kg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장대한 거인이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 그러니까 7kg죠. 창날만 7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블레셋의 대표 군사,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치기 위하여 전쟁의 대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 장수의 그 면면을 상세하게 성경이 알려줄까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사울 왕과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죠. 8절,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모욕하면서 막 싸움을 걸고 있죠. 그런데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해요. 자, 이스라엘이 사울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대변하는 사울을 택하여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사울의 외모가 머리 하나만큼 컸죠. 귀골이 장대했고 사울도요. 용모가 준수했고 모든 이방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으로 그들이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왕이여 만세하소서라고 기뻐하고 감동했죠. 근데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사울 왕이 막상 블레셋과의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전쟁을 이끌 싸워야 할 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모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어떻게 했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열을 서로 마주보면서 엉전하고 항전하는 이런 시간이 40일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한결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대표 군사로 대표 장수로 나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크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뭐 했다고요?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죠. 지금 사무엘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보이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이 떠난, 아무리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난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어 주죠. 하나님이 신이 떠난 믿음 없는 상태의 적나라한 모습이 적 앞에서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적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적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한 왕을 세웠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앞세우지 않으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골리앗을 소개할 때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할 때 몇 번이나 나왔던 지명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오지, 이런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어디와 어디와 어디에만 남아 있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정복 전쟁을 거쳤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이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죠. 진멸하라. 가나안에 하나님 없는 불신 가치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 그에 따르는 엄란한 삶의 모든 형식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죄를, 가나안 땅의 모든 죄를 발본색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멸전쟁, 헤렘전쟁이에요.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어디와 어디서 남겼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약간 아낙 사람들을 남겨놓았어요. 그 정도는 남겨놓아도 전쟁이 그쳤어요. 그 정도는 남겨놓아도 이스라엘의 삶에 아무런 이 남겨놓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남겨놓았던 그 약간 남겨놓았던 그 씨앗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에게 참 힘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여기서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골리앗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왕과 모든 백성이
두려움으로 그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응전하지 못하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그 기세등등한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왔다고요. 그때 진멸했더라면 오늘 이 조롱은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 놓았잖아요. 가사에서는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삼손에서 가장 강한 인물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인물 하면 삼손이죠.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 사사기 할 때 배웠죠.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강한 자 삼손이 누구에게 그 강한 힘을 빼앗깁니까? 들릴라죠. 들릴라가 어디 여인이에요? 가사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삼손의 머리털을 자르고 누나를 뽑게 만들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역시 블레셋의 가사입니다. 가장 강한 자를 가장 보잘것없게 만든 적대 인물이 가사에서 들릴라로 어느 날 등장했고, 가드에서는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로 떨게 하는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에는요, 우리 이미 사무엘상 초반전에 보았죠.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전투에서 패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투에 나갔지만 더 크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죠.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가요? 다곤 신전으로 옮겨져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모두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적대 세력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지명이죠. 이때 여호수아 이 진멸 전쟁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했더라면 그런 수치와 조롱, 오늘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는 불행과 고통을 얼마든지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느 날 보잘것없는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등장해서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의 목을 옥죄는, 우리의 삶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등장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약간 남겨놓았던, 그때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작은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큰 세력으로 등장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적대로 나를 엄습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등장해서 나를 모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 공동체를 모욕하는 그런 악의 세력으로 등장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못했다가 한 대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힘있는 왕 사울은 블레셋의 등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진멸 전쟁 때 다 정복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놓았잖아요. 그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인간적인 아량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충분히 진멸할 수 있었죠. 무엇으로요?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이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때 믿음으로 싸워서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겨놓았던 가나안의 죄의 씨앗들이 장성하여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싸우면 되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진리를 모르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골리앗의 외형에, 그의 키에, 그의 무장에, 그가 휘두르는 칼과 창과 단창의 위용에 겁을 먹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 잊어버리고 있죠. 조롱을 당하는데도,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 골리앗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한마디 한거도 못하고 분노도 못하고 그저 겁에 질려 있다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죠. 양치는 소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에, 그래서 이새의 아들, 세 아들은 다 전쟁터에 사울과 함께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못해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어린 목동에 불과하죠. 아버지의 명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위를 살펴보고, 그죠? 그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큰형이 다윗에게 얼마나 꾸중을 합니까? 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구나 하고 형들이 무시할 정도로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약한 어린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한 뼘이 더 큰 힘있는 왕 사울을 통해서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그들의 영적 침체와 불신앙의 모습을 먼저 부각시킨 뒤 사울과 비교가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을 등장시켜서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나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꼬마라 할지라도, 무기도 없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어린 다윗을 사용하고 있죠. 다윗은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받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격분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윗은 격분의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조롱에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한 분노, 어려운 분노를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성령의 은총으로 찢어 죽인 곰과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나는 이 골리앗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물리쳤듯이 이 거인 골리앗도 사자와 곰처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6절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에게 할례 없는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한 공포의 장군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하게 보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힘으로 쳐서 죽인 사자와 곰과 기타 다른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용이 두 가지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너와 무리 앞에 알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 신앙의 고백은 그 타켓이 1차적으로는 골리앗이 맞아요. 그러나 2차 타켓이 누굽니까? 블레셋 온 군대와 나아가 어디죠? 그들 앞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주된 타켓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울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들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 있더냐? 칼의 힘이냐? 창의 힘이냐? 단창의 힘이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떨고 있는 이 전쟁의 대적자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이 너희에게 속했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꼬마 다윗을 통하여 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이 대변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의 힘 앞에서 40일 동안 떨고 있는, 40일 동안 영적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한 명씩 대표로 나가면 다 죽고, 그때마다 그 조롱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이 공포의 40일을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골리앗의 무기, 그것을 대변하는 칼, 창, 단창의 힘 앞에 주눅들어서 40일 동안 그들은 지옥의 공포를 맛보고 있습니다. 낙심, 좌절, 두려움, 영적 침체, 극렬한 패배감이 온 이스라엘을 휩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앞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초라한 칼, 창, 단창이 없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 다윗을 세워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어린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48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어린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지 않아요. 번거롭다고. 칼과 창과 단창과 대조되는 무기도 아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빨리 달리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하여 돌을 던져 그 이마에 박혀 죽게 만들고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목을 베죠. 그리고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거꾸로 두려워서 도망가는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누가요? 어린 다윗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 없는 목동 다윗이. 참으로 놀라운 승리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본문, 유명한 본문,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리고 사울의 싸움, 이 전쟁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의 주된 스피커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정쟁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들판에서 양치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무엇과 대조되는 것이죠? 칼, 창, 단창을 의지하는 그 삶의 가치관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상이 그랬어요. 그 믿음의 일상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불가능했겠죠.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했죠? 그들의 일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울을 그토록 기뻐했던 그 사울이 대변하는, 사울이 사실은 작은 골리앗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그들의 일상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들보다 큰 칼, 창, 단창의 힘이 등장했을 때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그 칼의 힘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창의 힘으로만 살아왔으니까 그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기세등등했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죠. 정반대로 다윗은 일상에서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 일상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고스란히 반복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매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매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살 때, 벌어진 실제의 전쟁터에서도 그 일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가 남겨놓았던 죄의 씨앗이 우리의 무관심과 믿음의 전쟁을 외면하는 그 영적 나태함 속에서 커온 그런 결과이지, 골리앗도 어느 날 떡하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전쟁용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니죠. 일상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평소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의 경건을 훈련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상에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의 도구로 골리앗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는 종종 내일 2배로 하지 그래요. 오늘 안 하고요. 내일 꽃배기로 하지 그래요. 근데 오늘 안 심으면 내일 거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일상을 살지 않으면요, 내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그런 기적만을 원하죠. 스페셜 케이스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고백을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또 다른 대변이죠. 전쟁만이 아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일상을 살 때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승리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려면 일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저녁에 여러분 매일을 칼과 창의 힘으로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영적 전쟁으로 소화해 내고 계십니까? 매일을 영적 전쟁으로 살지 않으면 골리앗은 어느 날 갑자기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어떤 골리앗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 없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그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울이 할 수 없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모든 사람보다 어리고 형과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받는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다시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다윗과 세상, 그리고 골리앗.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믿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의 대조. 이 대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다윗의 물맷돌이 예표하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울과 다윗, 골리앗과 다윗, 이 대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생을 매일의 일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어떤 골리앗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